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도 잘 지내시죠? 네, 저도 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늘 비슷한 네, 일상이지만 그런 네. 일상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훈이도 잘 있죠? 아, 네네. 다 나와서 이제, 네, 학교 잘 다니고 어, 있어요. 네. 네. 다행이네요. 네. 뭐 시간이 되었으니까 저희 둘이 있을지라도 아, 다 어디 시작을, 가셨네요. 네. 들어오시는데 한번, 네. 아, 네. 네. 하라자매님이시구나. 하라자매님은 뭐 카메라를 켜실 때도 있고 안 켜실 때도 있고 아, 그래서 네네. 일단은 같이 계신 걸로 알고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네. 저 카메라는 못 네. 켜요. 뭐 켜요? 네. 알겠습니다. 그 화면에 보시면 우리 칼바르트 목사님의 기도가 있는데 칼바르트 목사님 겸 신학자는 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아마 이름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위스의 신학자고요. 2차 세계 대전 있을 때 이제 활동했던 신학자면서 목사님입니다. 그때 이제 그 독일이 크게 두 개의 기독교로 나뉘어요. 어, 이제 독일 기독교인들의 모임이라는 곳과 고백교회라는 교회로 나뉘어요. 근데 독일 기독교인들의 모임이라는 곳이 이제 메인스트림이었고, 고백교회라는 곳은 아주 소수파였죠. 독일 기독교인들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있던 사람들은 주로 나치를 찬양하고, 나치의 어떤 이론들을 기독교적으로 뒷받침해주고, 그들이 음,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을 했죠. 우리나라 치면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도와줬던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고백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한다 이런 뜻인데 이제 그런 분들은 어, 성경이 나치를 이제 합법화시키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이용하냐. 우리 복음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 복음은 나치가 말하는 어떤 살인이라든지 유대인들을 배타적으로 대한다던가 뭐 이런 것 자체를 거부한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분들 뭐 고백교회 안에도 스펙트럼이 좀 넓은데 온건한 그 사람들이 있었고 좀 급진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칼바르트는 좀 중도적인 입장에 약간 취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나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비판을 했지만 뭐 그들을 어떻게 좀 없애기 위해서 앞장섰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급진적이었던 분이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에요. 본 회퍼 목사님 잘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설명도 드렸고 그 목사님은 이제 저희가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이제 마지막 파손의 찬양으로 부르는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이제 작사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안중근 같은 분이셨죠. 그래서 나치를 암살하는데 앞장서서 활동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치를 암살하려고 계획하다가 붙잡혀서 결국 이제 사형을 당하셨는데 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슨 목사가 암살을 하냐? 그게 말이 되냐? 근데 그분은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제 그분이 했던 표현은 그런 거예요. 이제 버스가 달리는데 운전수가 제정신이 아니면은 어떻게든 이제 운전수를 끌어내리고 차 운전대를 뺏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 사람들 다 죽는데. 그런 논리였어요. 그래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히틀러 나치가 어떤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이 나라를 망치고 있고 사람들 죽이고 있으면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된다. 합법적으로 안 되면 불법적으로라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만약에 그 히틀러를 암살해가지고 사형제를 뒤집어 쓰고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는 내가 그 일을 하겠다 했던 사람이 보네퍼죠. 이제 칼바르트 목사님도 되게 어, 나치에 대해서 직언을 많이 했던 분인데 이분은 원래 스위스 분이긴 했지만 부퍼탈이라는 데서 신학 교수를 했었어요. 독일이죠, 부퍼탈이면. 거기 신학 교수 하다가 이제 나치에 막 반대해서 그런 말들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해임이 됐어요. 뭐 스위스 사람이니까 잡아 죽이진 못하고 그냥 해임을 시켰어요. 그래서 가요바르트는 이제 스위스로 돌아가서 이제 뭐 연구 활동하고 그랬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신학자십니다. 근데 그렇게 무슨 나치 시대 때 반나치 운동을 했다는 것만이 훌륭한 게 아니라 이분의 신학은 지금 거의 전 역사를 통틀어 바울 다음으로 훌륭한 신학자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바르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비판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굉장히 바르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보통 신학자들이라고 하면은 한 개념, 두 개념 정도를 정립하고 말거든요. 평생 동안. 근데 이 바르트라는 학자는 복음의 성경 전체의 내용을 지박적으로 이제 하기도 했고 아주 방대한 13권인가를 썼을 거예요. 교회 교의학이라고 조직신학책을.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주석 뭐 해가지고 하여튼 다른 신학자들에 비해 수배, 뭐 수십 배 정도 되는 엄청난 신학적 업적을 쌓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 깊이가 굉장하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학의 기본이다, 베이직이다. 바르트 목사님의 신학이. 저도 물론 바르트라는 분만 참고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나누는 대부분이 거의 바르트에 기초하고 있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에요. 바르트뿐만 아니라 뭐 다른 신학자들 판넨베르크라든지 뭐 어, 다른 신학자들도 제가 많이 언급을 하고 인용을 하지만 다른 분들은 좀 약간 이제 편협적인 부분적인 거고 바르트 목사님이 거의 모든 성경의 모든 핵심의 본질을 다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목사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기도를 함께 나누고 저희가 기도를 할 텐데 이 기도가 거의 이분의 신약의 지배학을 담고 있다. 이 분의 그 기도를 정말 한 글자 한 단어,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 정말 곱씹어 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평소처럼 똑같이 제가 한 줄 하고 여러분들이 한 줄 하고 할 텐데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를 곱씹어 가면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당신은 꺼질 수 꺼질 없는 수 없는 빛이요. 빛이요. 지금 우리에게 모든 어둠을 몰아낼 빛을 주십니다. 당신은 당신은 차갑게 식을 수 수 없는 없는 사랑이시요. 사랑이시요. 우리에게 영생으로 가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가운데 아무도 또 위대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모두가 평범한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당신의 은총은 은총은 우리 우리 모두에게 모두에게 조금도 조금도 모자라지 못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작은 기쁨과 감사들을 불러일으켜 우리가 우리가 부정할 수 부정할 없는 수 없는 수줍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조심스러운 복종으로 마침내 마침내 당신 독생자의 죽음과 당신의 부활을 독생자의 통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마련하신 온전한 삶으로까지 차츰차츰 자라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무심하거나 냉정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빛이 어두운 우리 가슴 구석구석을 비추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귀한 기도해 주신 바르트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로마서 1장 강해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저희가 18절부터 지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진노. 헬라어로 하면은 오르게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노. 가르는 거요. 네, 맞아요. 가르는 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성경에 나타난 용어로 하자면 심판이라고 할 수 있죠. 심판. 가르는 것. 어, 우리가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제 법정이다. 법적 용어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 하나님의 법이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법?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법입니다. 그게 맺으신 법이에요. 그게 말씀하신 법.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주가 되겠다. 맞아요. 근데 거기 조건이 하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죠?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네. 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 맞아요. 믿음이죠, 믿음.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 이게 성경 전체를 믿으면. 예, 믿음, 맞아요, 믿음.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죠. 태초에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상태로 창조가 됐죠. 죄가 없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그는 믿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들은 창조되자마자 하나님의 집 안에 머물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어 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계약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 사실 하나님을 몰랐던 존재예요. 그 전까지는 막 이방 종교 섬기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네가 나를 섬기면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네가 나의 자녀가 될 거야. 이게 하셨죠. 그리고 그 계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라는 걸 두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음으로 해서 자녀가 아니게 되었죠. 우리 하나님이 아니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면 이제 다시 우리 하나님 되주시고 우리가 그분 자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분도 우리의 계약을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이 법을 성경 전체를 관통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재판. 이 법을 가지고. 법은 딱 한 개예요. 이거 하나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를 두 개로 나눈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원래 두 개로 나눴지만 둘은 하나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두 개가 같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증명을 하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 사랑 같은 거예요. 이 하나의 계명을 10개로 나누는 게 10계명이에요. 거기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계명 하나라는 거, 이 법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심판이에요. 이제 엘로힘이라는 단어. 아이고, 제가 오늘 글씨를 이상하게 쓰고 있네요. 엘로힘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되는 네. 하나님이란 뜻이죠? 또 무슨 뜻도 있어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뜻도 있고 다른 뜻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라자매님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네,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아버지인가? 네. 아닙니다. 뭐냐면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라는 뜻이에요. 엘로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판사라는 걸 이미. 하나님은 판사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법대로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은 네, 판사고 네, 성령님은 네, 변호사인데 한 사람이 네. 그렇게 둘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역할이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인 하나님. 그게 신비죠. 그러니까 한 1인 분이신데 3인역인 거예요? 그렇게는 이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1인 3역은 한 사람의 역할이 다른 한 거잖아요. 사람이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에요.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존재 방식인데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거는 이제 잘못된 이해예요. 한 명이 세 명이 되고 세 명이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신비예요. 그건 이 세상의 법칙으로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금 우리 하라자매님 얘기 잘 해주셨지만 보혜사 이게 이제 헬라어로 하면 파라클레이토스인데 이게 변호사란 뜻이에요. 그럼 법정에는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또 누가 있죠? 검사요. 검사가 있죠. 검사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사탄. 맞아요. 사탄. 사탄이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검사란 뜻도 있고 뭐 거짓말하는 자란 뜻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검사예요. 검사. 근데
검사가 뭐 하죠? 이렇게 물론 이제 하라자매님 말한 것처럼 피고도 있죠. 피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죠. 그건 피고는 우리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피고예요. 근데 검사가 이제 피고의 죄를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김지학이는 죄를 졌습니다. 무슨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거짓말로 한다는 거예요. 고발을. 어쨌거나 이게 이제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판사시고 성령님과 예수님이 변호사시고 변호사가 둘이에요. 성경에 보면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가 나옵니다. 보혜사는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게 이제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둘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 재벌들 재판 받을 때 보면 변호사 수십 명씩 고용하잖아요. 20명, 30명. 왜 그럽니까? 한 명으로 하는 것보다 수십 명 고용해야 그 법을 이렇게 꿰뚫고 나갈, 머리를 막 맞대가지고 그 벌을 피해갈 그 길을 더 잘 찾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의 변호사는 둘이에요. 예수님과 성령님. 하나님 두 분이 우리를 위해 변호해주고 계세요. 얼마나 대단하세요. 사탄이 아무리 죄를 고발해도 우리가 우리의 변호사 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죄를 통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진노는 원래 재판이라는 뜻이에요, 재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로마서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재판이 이런 사람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사람들에게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노라고 하면 뭔가 좀 약간 혼내는 느낌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혼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갈라진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혼난다는 거다. 어떻게 갈라질까요? 믿는 어디와 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라지죠?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 믿지 않는 사람은 네, 하나님 지옥. 지옥이요. 지옥이죠, 지옥. 여러분들 지옥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단테의 신곡. 그러니까 7개의 지옥. 하나님이 그거는 없는 이 세상. 아니 하나자매님이 정답을 말했어요. 지옥의 정의는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하면 떠오르는 게 뭐 불구덩이, 매 맞는 곳, 뭐 불타는 곳, 지지는 곳, 뭐 계속해서 지지는데 죽지도 않고 평생 고통당하고 이렇게 떠올리는데 그게 아마 단테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단테의 상상력. 그건 뭐 소설에 나온 이야기죠. 뭐 성경도 불구덩이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핵심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뭐도 없을까요? 기쁨, 평안, 기쁨도 없죠. 평화도 없죠. 또 뭐가 없을까요? 사랑, 사랑도 구원. 없고, 구원도 없고, 또 뭐가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아직 안 나왔어요. 빛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 빛도 없고,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건 생명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뭘지 근데 우린 잘 생명이 모르겠어요. 없으면 저희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생명이.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그러니까 성경은 지옥을 영원한 죽음이라고도 해요.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생각해 보면 지옥에 떨어지면 불구덩이에서 평생 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진 잘 몰라요. 그게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건 생명이 없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사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노라는 거는 뭐 벌 받고 혼나고 매 맞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르는 게 더 중요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갈라진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제 지옥의 판결을 받는가, 지옥의 심판을 받는가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24절에서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욕정에 내버려 두심이 심판이다. 여기서 욕정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에피띠미아라는 말, 에피띠미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를 독일어로 번역하면 뭐냐면 이제 루터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베기어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베기어데? 광적인 욕심. 욕망. 네, 광적인 욕망. 그냥 욕망인데 욕심인데 광적인 욕심이죠. 나 돈 많이 벌고 싶어. 음식 많이 먹고 싶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적 욕망. 그것도 지나친 욕망. 막 삶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거. 근데 여기서 핵심은 하여튼 욕망이에요. 욕망. 욕심. 24절에서 말하는 욕심. 그 심판은 욕심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모든 걸 욕심으로 대해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 사이의 관계도 욕심으로 대해요. 원래 사람 사이는 서로 진짜 순수하게 사랑하고 우정을 쌓고 도와줄 거 도와주고 이런 게 정말 진정한 인간관계잖아요. 사람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거는 그냥 뭐 사업 관계, 뭐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아니면 뭐 매장 주인이라든 손님을 대한다든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제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물론 친절이라 도구도 이용하고 뭐 이렇게 좀 호의라는 도구도 이용하면서 어쨌든 상대방을 통해 내가 뭘 뜯어내야지 이런 생각 같잖아요. 근데 바로 이렇게 사람 사이의 관계를 대할 때 욕심으로 대하는 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사람 사이를 대하는 사람은 이미 지옥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믿음이나 사랑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저 저 사람을 통해 내가 뭐를 뜯어먹을까 이것만 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평상시 안 친절하다가 필요할 때 친절한 사람들 있죠. 뭔가 뜯어먹고 싶을 때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이미 그런 심판에 들어가 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욕망에 내버려 두심이 심판일까요? 욕심에 내버려 두심이 왜 심판일까요? 잘못을 깨닫지 네, 못하게 해서 회개하지 네. 못하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제 회개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스스로가 욕망에 너무 빠져 있어서 거기서 다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없고 준비도 안 되고 마음도 없다는 거죠. 돈의 욕망이 사로잡힌 사람들, 성적 욕망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른 거 안 보이잖아요. 근데 목사님, 세상에서, 네, 갑자기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게 네, 말씀하셔서 정치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정치인도 어떻게 보면 좀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대하기도 하고 하는데, 네, 정치인들 중에는 분명히 크리스찬이 있을 거고 또 네,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직업적으로 이렇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이제 뭐 요즘 저도 이제 그 잠언이나 이런 걸 읽으면서 뭐 꼼수라든지 편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좀 그거를 너무 이제 조금 그거에 관대해지면은 죄로 이렇게 가기가 쉽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뭐 완전 뭐 도덕주의 이런 건 아니지만 네. 네. 그래서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네.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네네. 사람이 어, 사람을 정말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 사람들이 뭐 직업 정치인이니까 표를 얻으려고 사람을 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정치임에도 불구하고 음.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생각해서 그렇게 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치인이, 저는 모든 정치인이 다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어떤 정치인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대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물론,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 정치인의 신앙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을 갖는 건지, 아니면 자기 표 하나, 기독교라는 표 하나 얻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웃을 대할 때에 정말로 사랑을 해서 그들을 대하는 건지, 아니면 표 한 표 얻으려고 하는 건지. 근데 정치라는 것도 양면이 있잖아요. 정치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좀 더 낫게 만들려는 움직임이잖아요. 정치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야, 쟤 정치하네, 그러면 좀 퇴색된 이미죠. 뭐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좀 힘 좀 늘어보려고 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정치라는 거의 의미는
사람들의 삶을 좀 좋게 만들어 보려고 한 노력이잖아요. 그래서 좌파, 우파 나눠져 갖고 우파는 경제가 중요하네, 좌파는 복지가 중요하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좀 더 낫게 만들어 보려는 고민들이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정치에 뛰어든 사람이라면 어, 그렇게 도구적으로 행하지 않고 사람이나 이웃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치인이 돼가지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돈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저 사람이나 뭐 종교를 도구로 생각할 뿐이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외모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겉모습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하나님은 중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하는 것 같아라고 추측만 할 뿐이지 이제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얘기 돌아가서 욕정에 내버려 두심이 심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야, 그 사람을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저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그 출애굽할 때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달라 이렇게 요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갖고 내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 되게 황당한 거예요. 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는 내보내 달라고 말하라고 시키고 또 한편으로 바로에게 가가지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갖고 내보내지 말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간 이중적으로 편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심각한 거는 10가지 막 제안 주면서 이집트 사람들 막 죽이고 괴롭히는데 바로의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또 안 보내게 한다. 그 얘기는 뭐 결국 하나님이 바로에게 계속 강팍한 마음을 주셨고 더 큰 재앙을 당하게 한다는 이런 뜻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좀 뭐랄까 메조키스트적인 하나님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왜 성경이 강팍하게 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표현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실제로 강팍하게 했다라기보다는 그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서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당하는데 아니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재앙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재앙이 평범한 게 아니잖아요. 뭐 파리가 들끓고 막 강이 피바다가 되고 뭐 이런 게 보통 재앙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재앙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경의 저자가 생각할 때는 야, 쟤는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나 봐. 어떤 걸로도 마음이 안 바뀌어.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게. 욕심에 빠진 사람들은 그 욕심에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가서 사랑을 전하고 얘기를 해도 거기서 나올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이 없으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은 빠져나오지 않을 생각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질문이 생기는 건, 그러면 하나님이 좀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가지고 좀 회개하게 하시면 안 되냐. 그러면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거기 보면은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로를 부자 앞에 붙여주신 거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네 앞에 거 나사로가 있잖아. 걔한테 조금이라도 사랑을 베풀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조금 사랑이라도 베풀면 구원을 해주려고 그 앞에 나사로를 눈에 앞에 보이는데 놓으신 게 아닌가. 이게 제 해석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아예 없으면 누구를 도와줄 생각도 아예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사로라도 있으면 마음에 좀 거리낌이라도 생기고 양심에 걸림도 생기고 조금이라도 도와줘야지 하면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회개할 수 있을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결국 나사로는 아니, 부자는 그러지 않고 지옥에 갔잖아요. 그러면서 부자가 막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죠. 따졌다기보다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 가족들만큼은 좀 살려주시오.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세요.
아니면 좀 뭐 어떻게 해주세요 막 계속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야 걔들한테는 이미 내가 예언자들을 보냈다. 율법과 예언자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 여기서 율법은 이제 율법과 예언자는 구약을 의미하는 거,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율법서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 예언자들의 설교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예언자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이미 있다.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미 선포되고 있는데 뭐 덜 보낼 게 뭐 있냐. 이미 하나님 말씀 엄청 선포하고 있는데 그 다음은 자유 의지에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 선포되고 있습니다. 정욕,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수도 없이 요즘 뭐 동영상 틀면 설교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책이 이미 존재하고 주변에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너무 그 욕심에 깊이 빠져가지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성에 너무 깊이 빠져서 헤어나올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할 마음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이 그들을 뭐 지옥에 보내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포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나름대로 엄청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그들이 자유의지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24절이었고요. 오늘은 26절 볼 텐데 26절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까닭이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24절은 욕정이라는 말이 나왔고 26절에는 정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저는 뭐 우리나라 말 한국말로 쳤을 때 욕정과 정욕이 뭐가 다른 걸까요? 성격이 한국말 잘하시는 분. 네. 별로 차이를 못 느끼죠. 그냥 바꿔 쓰는 것 같은데 그냥 그냥 글자 앞뒤만 바꾼 것 같죠. 아니, 저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욕정과 정욕이 뭐가 다르지? 막 그래가지고 좀 궁금했는데, 이제 히브리어 단어가, 아니, 헬라어 단어가 되게 다른 말이에요. 욕정은 제가 아까 에피띠미아라고 말씀드렸죠. 에피띠미아. 발음도 어렵습니다. 근데 26절의 정욕은요, 파토스라는 말이에요. 파토스 많이 들어보셨죠? 파토스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파토스? 남녀간의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남녀간의, 이거는 원래 남녀간의 성욕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근데 원래 파토스라는 말이 되게 이렇게 인문학에서 많이 나와요. 에토스, 뭐 파토스 이래가지고. 근데 파토스가 인문학에서는 감성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감성. 뭔가 에토스는 에토스 혹시 뜻이 아십니까? 제 기억에는 도덕적 이성 같은 느낌인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감정 파토스는 감성이란 뜻으로 사용돼요. 일반적으로 인문학에서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성욕이란 뜻입니다. 그 성욕에 빠지는 것도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일어 상경을 찾아봤더니 아까 에피티미아는 베기어데라고 나오고 이 성욕은 라이덴샤프트라고 나오더라고요. 하라자매님, 베기어데와 라이덴샤프트가 뭐가 다릅니까? 라이든샤프트는 네, 열정이라고도 열정. 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성적인 음, 욕망을 뜻하는 뜻이 있어요, 그 안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열정적으로 사랑하다 뭐 그런 걸로 되는데, 그 네. 라이든샤프트 자체를 그런 선생님, 성로 그렇게는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쉔들리히어 라이덴샤프트로 돼 있어. 쉔들리히어. 네. 그러니까 그 뭔가 다른 쉔들리셔? 형용사가 붙잖아요. 네. 그러니까 쉔들리히어 부끄러운 아, 그거니까. 부끄러워. 쉔틀리시가 그럼 부끄러운 열정. 그 그러니까 원래 부끄러운 열정적으로 열정. 사랑한다. 네, 그런 네. 부끄러움. 네.
그러니까 부끄러운 열정 자체도 성적인 뜻을 포함하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도 그 앞에 형용사를 보긴 봤는데, 그 형용사가 있다고 해서 그게 성적인 욕망을 뜻하는 건지 그게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저도. 라이덴샤프트 자체를 네. 성적으로만은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말이라는 게 이제 딱 맞는 단어가 없으니까 이제 번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 백이어대하고 라이덴샤프트는 의미상의 차이는 사실 크게 없는 거죠. 근데 음. 백이어대가 좀 더 성적인 네. 느낌이 강해요. 그래요? 뭔가 좀 백이어대는 네. 좀 본능적인 거거든요. 네. 아, 그래서 네. 제가 제 느낌에서는 백이어대가 아, 뭔가 좀 네. 더 본능적이고 이런 네. 폭력 같은 게 더 강하고 네. 라이덴샤프트는 네. 무슨 라이덴샤프트를 갖고 네. 음악을 한다, 뭐 네. 라이덴샤프트리시한 네. 댄서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거는 좀 달라요, 느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느낌은 어쨌든 이제 한 단어를 완전히 다른 말로 바꿀 때 맞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쓴 거는 같은데 저는 이제 독일어 쪽을 완전히 모르니까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건지. 근데 좀 재밌는 거는 또 이 라이덴샤프트를 영영사전에서 봤더니 패션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음. 열정이니까 맞죠. 근데 네. 이거를 영어 성경제 CEV라는 영어 성경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디자이어로 또 번역을 했어요. 음. 우리 서민경 성도님 패션과 디자이어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패션이 더 긍정적인 것 같고요. 패션이 오히려 네, 라이덴샤프트처럼 열정을 가지고 뭔가 네, 일을 한다. 뭐 패션이 네 네,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디자이어는 네, 욕망, 네,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 음. 본능 네, 네. 그러니까 이 오히려 디자이어 자체가 성적인 욕망도 포함하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나요? 네 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제대로 오히려 좀 더 의미상으로 가깝게 번역을 한 느낌이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 맥락상으로는 성적인 욕망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24절의 욕망은 그냥 욕심, 돈 욕심, 명예 욕심, 뭐 이런 거. 그래서 사람들 자체를 도구화하고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26절은 성적 욕망에 빠졌다. 그 성적 욕망에 빠진 것도 그 자체가 심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 밑에는 설명이죠. 여자와 남자의 바른 관계를 바라지 못한 관계로 바꿨다. 여자와 남자의 바른 관계를 뭘 뜻하는 걸까요? 결혼 바른 관계? 맞아요. 바른 관계는 결혼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이제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구시대적이고 고리타분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성은 결혼 관계 안에서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 자체가 결혼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얘기하면 아재죠, 요즘에. 가부장적이고 아저씨 같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성은 그냥 부차적인 거지,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 어떤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부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른 관계인 거예요. 성이라는 것은 결혼 관계 안에서 사용할 때. 근데 바르지 못한 관계라는 것은 성 자체가 욕망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어떤 결혼 관계를 꾸미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성적 욕망 자체가 그냥 남자와 여자의 관계의 목적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성적 욕망 자체가 욕망의 대상이 돼버린 이런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밑에 보면 27절에 보면 그런 남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나와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욕망에 불탔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어떤 결혼 관계라는 관계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성은 도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 자체가 도구가 되는 게 심판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 나오죠.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됐다. 이제 동성애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 동성애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좀 제가 좀 이따 보충을 하고요. 성적인 욕망이나 어떤 잘못된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심판이다. 이거 중요한 핵심인데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27절에 보면 욕정이란 단어가 또 나옵니다. 욕정. 욕망, 정욕, 욕정. 근데 이 욕정은 또 재밌는 건 앞에 두 단어랑 또 다른 단어예요. 24절에
욕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24절의 욕정은 에피티미아. 그리고 26절의 정욕은 파토스. 아이고, 아니죠. 파토스. 그리고 27절의 욕정은 무슨 말이냐면 오렉시스라는 말이에요. 오렉시스. 이거는 독일어 성경이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또 백이어대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CEV에서는 디자이어라고 되어 있고 이게 24절이 백이어대였죠. 그다음에 26절은 라이덴샤프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헬라어사는 다 찾아봤는데 에피티미아, 파토스, 오렉시스의 구분을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다음에 한국말로도 욕정됐다, 정욕됐다, 욕정되고 그다음에 독일어도 백이어대 됐다, 라이덴샤프트 됐다, 백이어대 됐고 영어는 다 디자이어예요. 영어는 다 디자이어. 어쨌든 이거는 언어가 오는 차이에서 번역에서 차이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문맥상으로는 이제 헬라어 문법상으로는 차이가 있을 거는 같은데 사실 26절과 27절은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성적인 욕망. 네. 근데 왜 굳이 다른 단어를 썼을까? 오렉시스와 파토스. 요거 숙제를 제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다는 사실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제가 혹시나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27절의 욕정도 성적인 욕망이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중요한 것은 성적인 타락이 죄가 아니라 심판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마땅한 대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서는 응당한 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땅한 대가를 응당한 벌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벌은 뭐 지옥이라는 뜻도 되겠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간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이나 욕망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 욕심 이거는 죄가 아니라 심판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 그 한동안 기독교에 그런 논란 되게 많았잖아요.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그래가지고 뭐 어떤 쪽에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는 본능인데 그걸 죄라고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동성애는 본능이 아니다. 그거는 다 그냥 성적 욕망에 빠져서 하는 나쁜 짓이지 본질적으로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막 이거 가지고 막 엄청 왈가왈부 하거든요. 근데 그런 논란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심판, 죄의 결과니까, 심판이니까. 심판은 죄의 결과잖아요.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거지, 죄가 아니잖아요. 성적 타락은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다. 심판이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동성연애자들 보면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저 회개해야 된다. 그래갖고 막 가갖고 너 회개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동성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배척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빨리 하나님을 믿고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포용해주고 기도해줘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동성애들 네.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많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중에도 요즘 이제 뜨거운 감자죠, 기독교 안에. 뭐 목회자 안수 줘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동성애들자들 간에 뭐 교회도 나오고. 근데 저는 성경이 이미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 자체를 죄의 결과가 아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맞아요. 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동성애를 합법화 시킬 수는 없어요. 나는 동성애자지만 교회 다녀. 이 말이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면 그들이 그걸 떠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뭐 본능이라고 생각해서 어렵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뭐 그런 어떤
과학적, 학문적 이런 논의들을 다 떠나서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 어쨌든 성경이 로마서가 동성애가 죄의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고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부인하고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비록 뭐 목사도 될 수도 있고 뭐 교회 다닐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닐 수는 있지만 신앙을 그들이 가진다면 거기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동성애 자체가 성적인 욕망을 가장 중요한 걸로 삼는 거잖아요.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인 쾌락 자체를 어떤 목적으로 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 로마서의 이야기 맥락에서는 옳지 않다는 거죠. 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정을 위한 도구지 목적은 아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의 사고방식으로는 저는 완전 꼰대나 아저씨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성적으로 굉장히 동의합니다. 동성애자들 저는 뭐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들이 교회 안에 오는 걸 전 다 환영하고 싶고 그리고 저 학부 다닐 때 동성애 연구 많이 했어요. 그 이대 가가지고 동성애 강의도 막 듣고 네, 많이 연구했어요. 근데 저는 그들을 포용하고 싶고 교회 안으로 끌어오고 싶어요. 그러나 그들이 신앙을 가진다면 거기서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동성애 자체가 어, 나빠서라기보다는 어떤 성적인 욕망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네, 그 성의 이유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네, 성을 가지고 성욕을 가진 이유는 네, 가정을 이루고 생명을 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위한 것만이 우리가 성을 네, 가진 합당한 이유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네, 결혼을 안 하거나 아니면 네, 이제 비혼주의자라거나 아니면 애를 낳지 음, 않겠다고 말하고 결혼만 하는 사람은 네, 그러면 동성이랑 다를 바 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 하지만 네, 남자랑 여자랑 이성과의 는 같이 지내겠다 하는 거랑 동성이랑 그러면 네, 다를 게 없지 않는 거 아니야? 그 네, 결과가 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저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성이라는 게 아름답고 필요한 것이고 결혼이 아닌 경우에는 성 자체를 어떤 쾌락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뭐 꼭 아이를 안 낳더라도 뭐 성적인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죠. 부부 안에서. 근데 성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동성도 성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성 자체만이 목적은 네. 아니죠. 뭐 그렇게 요즘에는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 자체는 이제 저희가 다 해결할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 자체는 그렇다는 거죠. 저는 심정적으로 머리는 다 이해해요. 그들의 주장. 하지만 성경에는 이미 동성연애라는 것이 죄의 결과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적 타락에 빠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동성애를 한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삼고 목적으로 삼는다라고 성경이 이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으로서 그거는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달라요. 다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는 네, 네, 그렇게 말하는 건데, 네, 근데 어, 목사님, 음, 네, 저기 예를 네, 들면 여기서 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불혼을 하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네, 사실은 예를 네, 들면 한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하게 그걸 뭐 문설돼서 저기 어떻게 증명할 수 없지만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은 뭐 플라톤 네, 그때 시에는 그 뭐야 그 성류층들이 젊은 남자를 데리고 있고 그러니까 동성애를 갖다가 그러니까 무슨 네, 유행처럼 아니 뭐처럼 무슨 네, 그런 시대 아니면 풍경 이 시대에도 내 생각에는 그 타락하고 네, 막 이랬을 때 소돔과 고모라성 이런 것들이 내 생각에 네, 그런 것들이 진짜 뭐 목적을 위해서 뭐 이런 그런 것들이 그랬을 네, 거라는 그런 시대적인 뭐야 상황이나 아니면 시대적인 유행이나 아니면 추세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요즘 현대에서 증명되고 네, 있는 사실은 예를 들면은 네, 동물과 동물 사이에도 사실은 동성애가 음, 있어요. 사실은 증명되고 있는 네, 것이.
예를 들면은 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건 예를 들면은 정말 목사님이 아주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 자체를 이거를 위해서 네, 정욕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거는 한 그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네, 근데 동물에서도 지금 되는 것이 음, 동물도 정말 동성을 좋아해서 평생 좀 거기 네, 똘똘 따라다닌다니 제가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과학적으로나 아니면은 네, 그게 진짜 유전적으로 돌연변이 뭐 이런 것들 진짜 잘못 태어난 장애자가 되듯이 말이에요. 장애인이 되듯이.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네, 대해서 네, 그런 거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네, 정욕을 따라서 그거를 저기 한다 이거는 제 생각에 네. 굉장히 과격적인 그런 저기인 아, 거죠. 근데 이거는 목사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셨다고 하는 네, 건데, 아니 저는 그렇긴 네, 한데 근데, 그 해석 자체도 사실은 지금 목사님이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과격한 해석은 없단 말이에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 문제인 거지 사실은. 네. 근데 저도 저도 집사님 생각에 굉장히 동의하고, 저도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비슷한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럴 수 있다, 충분히. 본능적으로 여자가 남자가 사랑하고 할 수도 있다.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플라톤 당시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에 있는 어떤 성적인 타락, 그다음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바른 관계가 아닌 뭐 부적절한 관계, 그다음에 동성연애를 이방 종교의 문화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니라 이방 종교의 문화이기 때문에 바울이 반대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동성애나 성적으로 무슨 기쁨을 누리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바울이 이방 종교의 풍습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적인 타락이나 동성애가 죄 자체가 아니라 죄의 결과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울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어쨌든 얘기를 한다는 거고 그것이 이 성경이 본문을 저희가 가장 심플하게 이해했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해석은요, 수십 가지, 수만 가지가 가능해요. 근데 그거를 다 우리가 이제 허용을 해버리면 그 성경 본문 전체가 다 우리는 다 물음표에 빠지는 거예요. 모든 해석을 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가장 그 성경 텍스트의 당시의 문화나 어떤 그런 것도 다 이해하고 단어도 우리가 살펴보고 했지만 어쨌든 이 본문의 1장에 나타난 문맥상 어떤 욕심조차도 죄의 결과고 성적인 욕망도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그냥 담백하게 저는 이야기를 전하는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해석이 저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에 어떤 배타적이나 배척하는 마음을 정죄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되고 아까 하나자매님 말한 것처럼 신앙인들 중에서도 있죠. 동성연애자가 있고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 중에서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믿음을. 그냥 기도할 뿐인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도 동성애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은 그저 그냥 어떤 뭐 도구화되고 그렇게 있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냥 목사님, 기도할 뿐이고. 근데 네. 이 조금 궁금한 거는 네. 성경에는 사실 네.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뭐 네. 다른 것도 많잖아요. 근데 네.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그것도 뭐 시대적에 그게 돼지들이 음.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고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거는 네. 뭐 특히 죄라고 음. 성경에서 말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애매한 부분이에요. 자매님 정확하게 지금 이해하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은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제 그 어떤 위생 상태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기생충이나 벌레가 많기 때문에 요리법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뭐 그들을 돼지고기를 충분히 익혀 먹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이제 사막 지역에 살고 건강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지, 그걸 먹으면 죄를 지어서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좀 건강을 위해서 그들이 병에 걸릴까 봐 보호 차원으로 한 얘기죠. 근데 이것도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요거는 그거랑 거랑은 좀 분위기가 다르긴 해요. 왜냐면은 돼지고기를 먹으면은 어떤 너네가 그거는 죄다라고. 죄랑 예, 언급하진 않았으니까 네, 그거랑은 조금 분야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얘기한 네. 거랑 신약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또 다르고. 그러니까 죄와 관련이,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죄 자체라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너네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권유를 한 거고, 바울은 여기에서 그게 죄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다. 욕망. 그러니까 동성애뿐만 아니라 성적인 욕망. 욕망이 하여튼 죄의 결과인데, 그 욕망 중에서 물질에 대한 욕망, 성적인 욕망이 다 있지만 그런 욕망 자체가 죄의 결과다. 니네가 죄를 짓기 때문에 여기 빠져 있는 거다라는 거죠. 네, 저기 목사님, 그리고 한 네,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이건 동성애는 네, 아니고 아까 그 네, 결혼 제도 안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네, 하셨는데, 사실은 네, 주변에도 그렇고 특히 유럽에 특히 최근에 네,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네, 여러 가지 책임 이런 거에 문제도 있고 해서 그냥 네, 파트너십이잖아요. 그러니까 파트너는 있는데 뭐 네, 이제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런 자기가 음, 그렇게 같이 이제 정말 제가 봤을 땐 결혼만 안 하고 그 네, 부부가 지내는 것처럼 다 똑같이 지내는 그런 커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냥 결혼만 하지 않을 네, 뿐이고 네, 사실혼이라고 하죠. 예, 사실혼 네, 같은. 근데 저도 한국에도 제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는데 하나님을 네, 믿거든요. 근데 이제 네, 만약에 바른 믿음인 거면, 그러니까 물론 제가 네, 정직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결혼을 권유하는 게 그건 너무 음. 고리타분한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네. 사실 결혼이란 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네. 중요한 거는 성이 목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관계든지 성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성경도 보면 뭐 결혼 제도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일부 다처도 네. 나오고. 그다음에 바울이 뭐 꼭 결혼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독신으로 살아도 된다고 또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결혼을 꼭 성경이 강요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결혼이라는 표현을 썼긴 했지만 핵심은 남녀가 이제 진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지 성 자체가 도구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욕망이라는 게 어떤 욕망, 물질의 네, 욕망. 근데 네, 그러니까 그 성을 제대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아기를 네, 낳아서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게 성을 주신 거라 그게 이제 성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면 이게 구분이 네, 안 가는 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 동성 사람들이랑 네, 다르게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네, 동성도 근데 동성도 정신적 그런 음, 사랑을 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네. 그러면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이 꼭 출산이 목적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 자체의 목적이 출산이라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서로 사랑하고 인격적 사랑 나누는 거지 성적 욕망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 여자가 진짜로 사랑해서 성적인 뭐 관계를 맺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그 관계에만 집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게 그거는 원래 문제라는 거죠. 그게. 네, 그거는 네, 남자끼리든지 네, 남자 여자끼리든지 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욕망 자체, 그러니까 그 욕망의 도구화되는 그 목적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저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언어 자체가 제한적이고, 제가 전달하는 언어, 제가 늘 말하지만 언어는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말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건 20%가 되지 않고, 제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말이 전달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전달이 정확하게 안 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욕망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서로를 대할 때 인간적인 관계로 사랑하는 걸 대하는 게 아니라 욕망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돈의 욕망, 물질 욕망. 물질 욕망뿐만 아니라 성적인 욕망도 그렇다는 거죠.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없이 그냥 욕망, 성적인 욕망 자체를 목적화하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 출산이니 결혼이 이런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적 목적 자체. 그러니까 아까 정영아 집사님 말씀 것처럼 동물들에도 동성애가 있고, 동성애라는 건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냥 그 육체적인 욕망, 그 성적인 욕망 자체를 목적 삼는 것이 심판의 죄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뜨거운 감자예요. 네, 화두를 꺼낼까 말까도 생각을 하다가 어쨌든 성경에 있는 거니까 제가 얘기를 한 거고, 요거는 수많은 세월 동안 아주 많은 신학자들이 토론했지만 답이 없는 부분이고, 지금도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 극명하게 나뉩니다. 근데 저는 둘 다 아닌 입장이죠. 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에요. 다만 성경에는 그렇게 성적인 욕망 자체, 특별히 동성애 자체를 욕망으로 삼는 것을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담백하게 이야기할 뿐이지, 저는 거기에 저의 생각을 아무것도 보태지 않았어요. 저는 그 동성애뿐만 아니라 뭐 여성의 젠더 이슈에도 관심이 많고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동성애 자체도 죄의 네, 결과면은 동성애는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는 거네요.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니까 죄의 결과가 네, 동성애면은 음, 성경대로라면 네. 동성애자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죄의 자매님 오해하시면 안 되고, 아닌가? 동성애가 신앙이다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성적 욕망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이 동성애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성애 중에서도 나타날 수 있죠. 그냥 성적 쾌락 자체만 목적을 두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는 아니겠네요. 어차피 네, 저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죄는 네, 계속 지으니까 그리고 죄의 네, 결과도 내가 뭐 누구 미워하거나 짜증내거나 뭐 그런 것도 다 죄의 결과인 거잖아요. 그 순간에 네, 하나님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나한테 피해가 오거나 그런 걸 생각해서 저 사람이 미워지면은 그것도 죄의 결과였으니까 네. 어 그거를 근데 못 한다면 죄라는 것을 죄인 거를 알면서도 계속 짓고 있다. 난 죄인이야. 난 죄인이니까 계속 죄 져야지 하는 거랑, 나는 죄인이지만 아, 예수님을 믿고 아, 회개해야지. 이건 다른 거죠. 맞네. 그러고 나는 나서 동성애 막 나는 다음에 하면서, 그러지 네, 말아야지 하면서 안 할 네, 수 있는데 다음에 안 그러니까요. 하려고 노력할 수 네. 있는데 동성애자는 다음에 안 해야지가. 동성애자라고 표현하시지 말고, 그냥 성을 목적으로 삼는 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음, 동성애를 무조건 반대한다 그게 아니라, 성 자체를 도구화 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근데 그게 동성애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성애로도 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성 자체가 아까 성뿐만 아니라 욕망 자체가 도구화되는 거. 근데 진짜 욕망 여기 자체가 나오는 도구화되는 거. 네, 목사님 여기 예를 들면 27절 말이에요. 네, 남자가 네, 남자와 다르고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진짜 네, 해석이 진짜 너무 많을 수 있는 게 여기 네, 이야기하는 게 단어적으로는 동성애이긴 하지만 이 네, 남자라는 게 네, 진짜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아니고 그냥 그 네, 시대에 그 분위기에 이 사람이 진짜 내가 남자만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때는 그게 유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따라가는 음, 욕망을 위해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욕망을 위해서, 이 사람 예를 들면 현재는 오픈이 돼 있는 시대에는 내가 네, 동성애자가 되고 싶지 않고 얼마나 사실은 그러니까 숨기고 핍박당하고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거든. 사실은 자기도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 지금 이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거든. 사실은 이 네, 동성애 것도 이게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는 내 네, 생각에는 이런 남자들은 진짜 내가 남자만 좋아서가 아니고 그냥 네, 유행이나 아니면은 뭐 그냥 예를 들면은 그 스톤과 고모라 상에서도 나오는 것들이 천사가 왔을 때 그 저기 숨겨줬을 때 목사님 그때 한번 설교하실 때 그랬던 거 기억이 나요. 그때 네, 천사를 숨겨줬더니 동네 온 남자가 와서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천사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해석이 그 시대에는 남자들이 뭐 남자를 추행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었다 뭐 이런 사실은 설교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네, 맞아요. 예를 들면 근데 걔들이 동성애자들은 아니라고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거나 부인이 몇 명이나 있었을 것이고 예를 들면 말이야. 지금 네, 여기에서도 27절 봤을 때 이거는 누구도 뭐 정확하게 진짜 뭐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는 나는
동성만 좋아해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완전히 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성애적인 지금 우리가 표현하는 그 동성애라는 그런 진짜 나는 네. 절대 음. 남자라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동성애는 뭐 여자만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만 남자만 남자만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네. 시대 옛날 그 시대에는 이게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정말 이거를 딱 단정지어서 그것만이다 뭐 그것을 그랬을 것이다 단정하는 건 내 생각에 너무 거기 물론 그렇게 타락을 해서 그렇죠? 진짜 네. 타락을 해서 그러는 건 너무나 죄의 결과이고 심판의 적인 거죠. 근데 네. 지금 상황도 우리가 오픈되어 있고 우리가 계속 그걸 연구하고 있고 알아내고 있고 알고 있고 이런데 진짜 완전히 진짜 욕정을 따라서 그냥 나는 여자든 남자든 뭐 이런 그런 차원의 그런 해석은 사실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좀 근데 네. 그 요즘 시대에는 사실 동성애자가 많이 화살을 받고 있지만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욕정이 그 목적이 되는 거를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는 양성애자들 있잖아요. 뭐 말씀하신 대로 뭐 특히 요즘에는 뭐 헐리우드에 되게 유명한 그런 셀럽들이 뭐 양성애를 하는 거 되게 그게 약간 유행인 것처럼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저기 뭐 내가 동경하는 누구 스타가 양성애를 하는데 양성애 되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죄의 결과인 거잖아요. 그 욕정에 따라서 사는. 네. 네. 맞아. 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욕정에 따라 사는 거가 핵심이고요. 그게 동성애든 양성애든 이성애든 하여튼 동성애가 죄다라는 표현보다는 욕망 자체가 그 목적이 된 것이 이제 죄다. 그거는 더 나아가서 그게 죄인 거는요. 우상숭배인 거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우리가 우상숭배하면은 뭐 이렇게 우상이라는 어떤 물체나 이런 것만을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라 생각하지만 우상숭배의 정의는요. 하나님이 아닌 걸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대상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상이라든지 그것만 쫓고 살아가면은 그게 이제 그 우상숭배고 죄라는 거예요. 그 1장 18절 이하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죄다. 그다음에 앞부분에서 뭐 얘기하냐면 우상숭배, 뭐 동물이나 어떤 썩어질 형상을 동물을 만든 게 죄다. 그다음에 24절에서는 욕망, 돈을 사랑하는 게 죄다. 그다음에 26절, 27절에서는 성적인 걸 더 사랑하는 게 죄다. 28절 이후로부터도 계속 비슷한 거를 이제 설명하거든요. 어쨌든 우상숭배가 죄라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죄라는 거고 그중에 욕망이라는 게 있는데 물질의 욕망뿐만 아니라 성적인 욕망도 그것만을 추구하고 사는 것 자체가 이제 죄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게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돈은 내가 네, 회사를 더 열심히 예배도 안 나가고 회사를 더 네, 열심히 다니고 뭐 돈 네, 같은 거나 명예 같은 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음,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겠는데 네, 성을 하나님보다 더 아, 좋아한다는 거는 네, 좀 네, 상상이 안 돼서 좀 이해가 네.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자매님이 욕망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저는 이제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굉장히 예를 들면 뭐 정치가가 높은 정치적인 위치에 올라갔어요. 근데 성적으로 타락해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막 목숨 끊고 이런 경우도 보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존경받는 목사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 막 됐는데 성적인 문제로 그냥 추락해버리고. 그런 걸 봤을 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거기에 빠져 있고, 자기가 저는 그 제가 그동안 어쨌든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도 무섭지만, 제가 쌓아놓은 명예 같은 거, 뭐 대통령이라는 명예, 무슨 정치가라는 명예, 무슨 한국에서 인격 없는 목회자라는 명예, 그 명예를 잃을 것이 무서워서라도 안 할 것 같은데, 그 성적인 욕망이라는 게 기껏해야 그 몇 분짜리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버린다는 게 되게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도 다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명예도 다 버리고, 다 버리고서도 그거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돈도 마찬가지로 돈이라는 것 때문에 뭐 친구도 뭐고 이웃도 없고 돈은 뭐 이해가 하나님도 가요. 없고. 돈은 네, 이해가 가고 명예도 네, 이해가 가는데 네, 성령을 하나님으로 네. 정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안 자매님, 가고 네, 이성을 만나면은 네. 그런 거죠? 아니 아니면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네, 뭐 그렇다 교회 안 가고 이성 만났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는 물론 자기 마음이 어디 있는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보다 욕망 자체가 중요한, 성적인 욕망이 더 빠져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오랫동안 누려왔던 명예, 권력, 신앙 이런 것들 다 포기하면서도 그 성적 욕망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이제 언론에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 거죠. 네.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거죠. 내가 유혹을 받더라도 야,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이러냐. 혹은 내가 그동안 쌓아온 명예나 권력을 있는데 어떻게 이러냐 하고 뿌리치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런 자리에 아예 안 가거나. 그런데 뭐 저 같은 경우도 남녀가 둘이 있는 자리는 전 피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고 싶지 않고 내가 뭐 큰 명예는 아니지만 교회 목사라는 것도 저는 잃고 싶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잃고 싶지 않고 내 사람들 잃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여성과 둘이 있는 자리 자체를 피해버리는데 저는 웬만해서 근데 그거는 네, 목사님은 결혼을 하고 네, 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음, 그러면은 저 네, 같은 신자들은 어떤 자리가 그렇게 피해야 네, 되는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어, 책임이나 네,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결혼을 해서 네, 생태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성적 욕망 자체를 쫓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아닌 거죠. 네. 가정을 이루고 누군가를 만나는 게 정말 성적인 것만 목적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아니면 되는 거죠. 네. 음. 이거 아니 참, 사도 바울이 자기가 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아, 만약에 그 네.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네. 저기 결혼해야 되면 하라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지금 바울이 결혼 얘기하는 거, 네. 네 말씀하시죠. 말씀하세요. 네. 아, 말씀 안 하신 줄 알고 얘기했는데 집사님 더 얘기하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목사님 하세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만 아, 잠깐만요, 결혼하는 자라 거는 자매님.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자는 자라 무슨 자매님. 죄야? 네. 아, 뭐라고? 그러니까 자매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핵심은 뭐냐면 하여튼 바울이 그 정영화 집사님이 하신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핵심은 하나님을 우선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결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욕정 때문에 막 하나님 믿는 게 방해가 돼. 하나님 기도하고 믿고 싶은데 막 욕정이 불타듯 떠올라. 그러면 결혼하라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데 결혼 생활에 반대한다면 바울은 심지어 이혼하라고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바울의 핵심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성이라든지 어떤 성의 목적 두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두라. 이게 바울의 핵심이고. 그러니까 여기랑 맥락이 완전 이어져 있는 거죠. 로마서 1장하고. 그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것이 욕망이든 성적 욕망이든 그런 것은 다 우상숭배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든 해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네가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고 결혼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고 했는데도 하나님 믿을 수가 없으면 이혼도 해도 되고 바울이 말한 핵심은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걸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다. 네.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제가 동성애를 무조건 반대하는 보수적인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니요, 그런 건 네, 아닌데 그러면은 결혼하지 않고 동성애가 네, 아닌 사람이면은 네, 동성애가 아닌 사람이면은 그런 네. 사람들도 있잖아요. 섹스를 운동 약속하듯이 만나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보다 먼저 아니면은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는 저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저 음. 사람은 판단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동성연애자들 보고 야 너네 다 죄인이야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네. 뭐 어떤 결혼하지 않은 파트너들을 만나서 너네 무슨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지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그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잘 만나서 예배하기를.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동성연애자들이 저희 교회 오면 저는 받아들일 겁니다.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들에게 이건 죄의 결과니까 회개하세요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저는. 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을 어떻게 저희가 판단하겠어요. 그들의
믿으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실 수도 있고 사랑하실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 구원의 심판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고 저희는 그저 기도할 뿐인 거고. 다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욕망이 우상숭배고 하나님 믿지 않는 죄의 결과고 그런 것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 돈의 욕망, 명예 욕망도 가능하지만 성적인 욕망으로도 나타난다. 욕망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는 것, 성의 목적이 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네. 네. 오늘 되게 재밌네요. 하나 아까 저는 네가 말한 거 예를 들면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있으면서 내가 그게 그런 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약속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 생각 성경적이진 않은 것 같아. 그러면 그걸 하지 말라는 거지 사실은 성경에서도. 만약에 내가 혼자 살면서 예수 잘 믿으면서 내가 그런 욕구가 없고 그거를 늘 잘 참을 수 있고 혼자 살 수 있다면 괜찮지만 내가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다른 데서 충족을 한다면 그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근데 그런 충족을 하기 위해서만 결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진 않지. 그렇진 않긴 하지만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 내 개인적으로는. 그건 아니라. 근데 아주 현대적인 이기적인 생각이거든 사실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봐. 왜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수도자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닌 거거든 사실은. 완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그 이기적인 생각으로 결혼해서 책임을 물지 않고 그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거든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성경적이지 않고 아주 이기적인 생각들인 거거든. 요즘 시대에 그런 결혼하지 않으면서 둘이서 살면서 이러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이기적인 사고들인 거거든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고 사실. 근데 그게 목적이 뭐냐는 걸 생각하면 사실 옳지 않은 건 사실이지. 왜 이게 이기적이에요? 그렇지 당연히 나는 그건 이기적이라고 생각은 해. 이기적도 이기적이지만 어쨌든 내 말은 성적인 것을 어떤 게 이기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의도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 말이야. 예를 들면은 저기 지금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 동거를 하고 있단 말이야. 대부분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거의 하지 않거나 결혼하기 전에도 그냥 먼저 살기 시작한다 이런 거는 신경석이지 않은 건 내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 결과적으로는 물론 뭐 합법적이거나 아니면 뭐 법적으로 결혼을 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뭐 결혼을 기피하거나 합법적인 것들 그렇지? 뭐 결혼 생활에서 이혼하는 거 골치 아프고 뭐 부양하는 거 골치 아프고 자식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상대가 결혼을 원하지만 안 하는 경우도 많아. 사실은 이런 경우 말이야. 그게 음, 어디서 어떤 게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남한테서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남자든 여자든 간에 내가 결혼했을 때 합법적으로 했을 때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예를 들면은 남자들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이혼을 했을 때 남자가 부양해야 되는 거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훨씬 많단 말이야 사실은 어느 편이든지 간에 근데 그래도 같이 만나고 있으면은 서로가 동의 아래 있는 건데 그거는 근데 이제 결혼을 깊이 생각했을 때 왜 안 하는지를 생각하면 이기적인 부분들이 많다는 거지. 깊이 생각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봤을 때 요즘 현대인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보면은 다 이기적이고 그냥 그런 발상에서 훨씬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본다면은 그렇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 건지는. 그게 요즘에 한국에서 많이 낳지 않고 싶어 하는 거는 자기 삶을 다 포기하면서 해야 되니까 대부분이 안 가지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회적 구조의 문제라고도 봐요, 저는. 독일에서는 애를 가져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고 기타 보낼 수 있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대부분 뭔가를 다 포기하거나 부모님이나 뭔가 안 돼 있으면은 정말 편안하게 키울 수 없는 그런 거라서 이기적이라고만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독일같이 뭔가 사회 보장이 다 되어 있지만 나는 책임만 지기 싫다라고 하면은 이기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100% 그걸 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발상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발상들이 많다는 거지. 모두가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따져 본다면은 가장 깊숙이 들여다 본다면은 깊숙이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생각을 들여다 본다면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지. 사회적인 구조나 사회 제도 이런 문제 충분히 이런 저런 거에서 내가 그렇지 못하겠다 뭐 이런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런 책임들도 있긴 한데 근데 들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지. 모두가 네, 그렇다. 여러분들 우리 이 네. 결혼이나 연애에 대해서는 너무 사회에 다양한 층이 있고 저희가 밤새서 토론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하여튼 핵심을 정리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고 그게 죄고 그런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게 욕망, 각종 욕망들이고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욕망이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욕망인 것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오늘 너무 뜨거운 감자를 꺼내서 여러분들이 뜨겁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으리라 네, 뭔가 조금이라도 남고 얻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이제 도덕이나 윤리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걸 제일 경계합니다. 그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욕망 자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거를 경계한다. 그것이 죄의 결과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더 우선시 두고 산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뭐 저희가 케이스별이 너무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 다루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더 하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이 남으신 분 계신가요? 저기 네, 이 관련한 건 아닌데요. 네, 네, 아까 목사님이 보네포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그 네, 가서 뒤에 11장, 12장 여기를 다시 읽으면서 느낀 건데, 그 바울이 네, 그 유대인에 대한 절절한 사랑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뭐 심지어 네, 어떤 구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에서 음, 끊어지었정, 어, 맞아요. 유대인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 갑자기 들었던 그래서 의문은 네, 바울도 그렇고 그 이제 물론 약간 과격하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쓴 구절인 건 알겠는데 네, 분명히 물론 저희의 목적은 복음 그러니까 구원이고 또 복음을 음, 전파해야 되고 하는 거긴 하지만 보네포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음, 그 암살을 하시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음, 과정과 결과를 생각을 했을 때 네, 결과가 아무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복음 전파이고 그리고 그 구원이라고 할지언정 그 과정에서 뭔가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그거를 제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네, 과정에서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암살이라던가 뭐 음, 약간 과격하게 표현을 해서 뭐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뭐 아까 뭐 이제 뭐 그래서 가정이 이혼이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그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뭐 이혼하는 경우도 최악의 경우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경적으로 좀 네, 해석을 해야 되는지 갑자기 조금 그런 의문감이 좀 음.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저희도 이제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보네포 목사님의 방법이 물론 좋다고 지금 봤을 때는 생각할 수는 없죠. 살인이나 암살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실천하다는 걸 우리가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 시대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보네퍼 목사님이 결국 그것밖에는 선택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뭐 나치는 사실 합법적으로 권력을 얻은 거잖아요. 사람들의 선거를 통해서 지지를 해가지고. 뭐 그거 불법적으로 얻은 권력도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법을 이용해서 끌어내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국민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 지지를 얻고 있었고. 그러니까 반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거 밖에는. 물론 저는 그 판단도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제 기독교 안에서 되게 논란이 많아요. 하나님께 맡겨 기도만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뭐라도 하는 게 옳으냐인데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기도하는 게 더, 목사님이 네, 그러셨잖아요. 이러나 네, 저러나 네, 인간은 하나님의 네, 뜻을 거스를 능력이 어차피 안 되니까 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옳다는 걸 하면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네. 뜻을 내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기도하면서 결정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사람의 과정이 옳았냐 옳지 않았냐라고 판단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순수 의도적으로 봤을 때는 좋았지만 그냥 딱 객관적으로 볼 때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긴 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그의 암살 기도가 실패했다는 건 이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생각하셨을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할 수는 있겠고 그거는 쉽지 않은 대답인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옳다 그르다는 우리가 판단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죠. 옳다 그르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는 말할 수 있겠죠. 그의 의도는 순수했으나 방법적으로 볼 때는 좋은 방법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시대에는 그가 하려는 건 그것뿐이었을 것이다라는 그냥 담백한 진술만 가능할 것 같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지금은 보네퍼의 어떤 그런 글이나 행동을 보고 감동받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당시에 어떤 그 친일파 같은 친나치파 목사님들에 비해서는 훨씬 그래도 어, 순수한 그런 선택을 한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에 실망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은 야 그래도 순수한 사람이 있었네라는 생각은 하게 하는 것이고 그분들의 그런 행동이 결국 뭐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런 방법을 이루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 그것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렸으니까 또 주님의 뜻일 수도 있고 그건 우리는 그냥 담백하게 진술하고 받을 은혜를 받을 뿐이지 그 과정에 목사님,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판단이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구약 시대에 네,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나라들이 다윗이 네, 사울이 뭐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런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럼 전쟁터에 가서 그 사람들 죽이는 거하고 네,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적해서 전쟁하는 거하고 사실은 네. 그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네퍼가 저기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다는 게 무슨 어떤 차이가 있는 거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똑같은 것 같은데. 네, 그렇게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이방인들 죽인 것도 되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네, 뭐 그렇게 비슷하다고 보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성경은 물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이방인들 죽인 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 그건 성경에 이제 진술이 딱 판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분명하게 있겠지만, 우리는 알 수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보네퍼의 행동을 옳았느냐, 옳지 않았느냐고 생각하실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죠. 알 수는 없죠. 그래서 그 둘에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질문은 저는 좀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인물들은 일단 성경의 진술이 있으니까 우리가 물론 살인이라는 좋지 않은 방법을 택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아도 저는 보네포 목사님 존경하고 제가 비슷한 입장에 있어도 저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는 같아요. 네. 하지만 그가 옳았는가 옳지 않았는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보네포 아저씨도 네. 아니 보네포 목사님도 가족이 네. 있었어요? 결혼을 하지 않고 약혼녀가 있었어요. 감옥에서 약혼녀가 쓴 편지가 있었는데 그게 책으로 나왔고 거기에서 약혼녀에게 굉장한 이제 사랑을 고백하고 두려움도 이야기하고 그게 이제 책으로 나와 있죠. 거기에 썼던 시 같은 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마지막에 부르는 그 폰 구텐 메시텐 네, 독일 그 찬, 교회에서도 보네포 목사님 네, 찬송가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은 보네포 목사님을 굉장히 추앙을 하죠. 저희 첫째가 다니는 학교가 디트리시 본회퍼 김나지움이에요. 근데 그거를 기념하는 학교도 세워질 정도로 보네퍼 목사님을 추앙을 하죠. 근데 그거는 어쩌면 역사에 대한 독일인들의 반성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치독에 대한 반대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역사가 많은 교회들이 나치에게 이제 동조를 했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포장을 했고 그다음에 그가 하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막 이제
그 뒷받침해줬어요. 그다음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 뭐라고 했냐면 그 성경의 말씀 막 인용하고 그래가지고 니네가 예수님 죽였으니까 니네 죽여도 돼 이런 식으로 막 설교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반성으로 이제 보네퍼 같은 목사님들을 이제 독일교에서 추앙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런 분들이 있었다. 이런 분들이 나치 독일에 반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순수하게 신앙을 가지고 지켰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반성적 요인에 의해서 이제 보네퍼 목사님 같은 분들은 추앙하고 칼바르트 목사님도 그래서 좀 더 세워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음, 독일은 우리나라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친일했던 목사님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때 민족운동 했던 분들이 오히려 더 무시당하고. 뭐 일반 한국은 좀 그 뭐라 해야 되나 친일파들이 자금 잘 살고 독립운동 했던 분들 다 어렵게 살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교회도 비슷해요. 친일했던 교회들은 다 잘 되고 오히려 항일운동 했던 그런 교회들은 다 문 닫고 사라지고. 몇 년 전에 독일인가 외국에도 기사 나오지 않았어요? 뭐 80세인가 되게 나이 든 네. 할아버지인데 법정에 세워가지고 감옥 보낸 예. 독일. 그런 사람 아직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나치를 발본색원 하고 아직도 추적하잖아요. 아직 추적하고 독일뿐만 아니라 예, 독일의 마지막 전범자 그 90 몇 세 된 할아버지였어요. 90 몇 아, 세. 네. 그 아이히만 말고 다른 분 얘기하시는 거죠, 집사님? 얼마 전이에요. 그건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일어난 거. 아, 예. 그러니까요. 아직도 지금 계속 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한국은 뭐 친일파 쫓아요? 전혀 안 쫓죠. 전혀 안 쫓죠. 저 안 쫓아요. 전혀 안 쫓고 친일파의 후손들이 한국의 정치, 경제계를 다 잡고 있죠, 아직도. 제가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알 사람은 다 알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제가 뭐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닌데 이제 그 독립할 때쯤 이렇게 친일파들이 다 국가의 재산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 미국의 핵폭탄 맞고 일본이 물러갔을 때 우리나라 권력 공백기가 생겼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 친일파들이 좀 권력을 장악한 거죠. 그러면서 권력이나 재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람들 위주로 우리나라가 재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을 쥔 사람들도 어쨌든 힘 있는 사람들하고 소민을 합해야지 되니까 그들에게 손을 빌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들이 다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청산을 할 수가 없죠. 높은 분들을 어떻게 청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고. 그런 것들 찬양하는 교회들도 또 힘을 얻고 이렇게 됐던 거고. 네. 하여튼 독일의 어떤 그런 역사를 반성하는 모습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요. 네. 혹시 또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네, 아니요, 목사님은 하이델베르크인데 하이델베르크는 홍수 네. 피해 없었나요? 여기는 전혀 없었어요. 저희 동네는 뭐 전혀 없었고, 아마 하이델베르크 알투슈타트 그 알테브리케 밑에는 잠겼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크게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는 소식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았고요. 저쪽 노르트라인 웨스트라인 쪽은 심각하더라고요. 이화정 목사님네 교회 도르트문트 교회 성도님들도 몇 분 피해를 받으셔가지고 거기는 뭐 전기도 끊기고 가스도 끊기고 네, 독일 심각하더라고요. 핸드폰도 끊겨 있고 인터넷도 다 끊겼어요. 핸드폰 네. 그 전파지 그런 것도 다 네. 뽑혀가지고 핸드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네. 되고. 그러니까 물이랑 전기가 한 며칠 안 나오면 그거는 거의 그 끔찍한 상황이죠. 우리는 하루 동안 물 끊겨도 난리 나는데 거기 며칠 동안 물이 안 나오고. 근데 그 성도님들이 몇 가지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뭐 그들한테. 근데 거기도 가지도 못한대요. 차를 접근을 못하게 막아놔가지고 계속 붕괴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네, 네. 하여튼 그쪽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재정부랑 이제 재직회랑 이렇게 결정해서 후원을 좀 하기로 했거든요. 뭐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더 나누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늦었어요, 목사님. 네, 오늘 밤새서도 얘기할 수 있을 그러니까요. 네, 제가 너무 뜨거운 주제를 꺼내가지고. 하여튼 오늘 뭐 그래도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칼바르트 목사님 기도 같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씩, 저 한 줄, 여러분들 한 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당신은 그는 꺼질 수 없는 빛이요. 지금 우리에게 모든 어둠을 몰아낼 빛을 주십니다. 당신은 차갑게 식을 수 없는 사랑이시요. 우리에게 영생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평범한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은총은 우리에게 조금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작은 기쁨과 감사들을 불러일으켜 우리가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수줍은 믿음으로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조심스런 복종으로 마침내 당신 독생자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마련하신 온전한 삶으로까지 차츰차츰 자라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무심하거나 냉정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빛이 어두운 우리 가슴, 구석구석을 비추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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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민경이 잘 지내. 안녕히 안녕히 주무세요. 계세요. 안녕히 주무세요.